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기보다는 예수를 그 자체 그 명사로서의 그런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개념을 모든 이 제사와 모든 것들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면 믿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뭐냐? 예수로 산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믿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0절에서 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예수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겠죠. 근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원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요 지금 이 제사를 속죄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속죄제 중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죄제를 지내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이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육체는 성문 밖에 영문 밖에다가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이 속죄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속죄일 이 구약에서 지키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그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과 완전히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고 예수의 몸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게 이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사건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 그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영문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전체에 우리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에 있는 안식이 뭐냐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율법이 뭐냐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과 같은 거죠.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영문 밖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소외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영문 밖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구약에서는요, 이 성전의 뜰에 가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뜰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야지 촛대와 진설병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촛대의 인도하심, 또 진설병의 말씀을 먹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빛난 곳이 지성소예요. 거기에는 거룩의 지성소라는 말이 성소라는 게 거룩한 장소거든요. 근데 지성소라는 거는 거룩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공간,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가장 거룩한 공간,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로 산다는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와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성전의 뜰에 가고 그 뜰에 나와서 영문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은 거룩의 거룩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짐승의 그 육체가 그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문 밖으로 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문 밖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설명을 14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영문 밖으로 간다는 삶이 뭐냐면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고통의 제사고요. 자기의 죄의 아픔의 제사고요. 또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또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들의 모든 모습은 다 근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그 근엄한 걸 속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짐승의 모습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어진 이 죄의 죄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 영문 밖으로 죽기보다 싫은데 내가 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나라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약의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의 얼굴로 가라는 거죠. 그게 찬송의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영문 밖으로 간다는 게 뭐냐?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거,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문 밖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자신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로 산다는 건 뭐냐? 자신을 내어 주는 거예요. 내어 주는 삶으로 살라. 이것이 영문 밖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17절 세 번째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요. 믿음의 어른들이 있어요. 그들을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앞서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얻고 또 그들의 격려를 받고 또 권면도 받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고난의 자리에 먼저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보다 먼저 그는 책찍에 맞으셨고 또 못에 박히셨고 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그렇게 주님이 먼저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또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